샬롬.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느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동생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 즉 아합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떠한가를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 부모만큼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아합 왕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가 한 일 중에 보니까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갔다가 안 돌아올까 싶으니까 단과 베델에 송아지, 금송아지 한 마리씩 두 마리를 이렇게 만들어 세워놓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게 했던,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상숭배를 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바알의 주상은 없앴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상을 척결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표면적인 어떤 정치적인 행동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 중심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형식적인 이런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해놓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람 왕은 진정한 그러한 회개로 말미암아 그가 우상을 척결했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는 형식만 취한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여호람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때에 모압 왕이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 왕 이후로 모압은 이스라엘에 계속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래서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또 순양의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독립을 선언하면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호람 왕이 화가 나서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 혼자 싸워서는 쉽게 이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독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람 입장에서. 그러자 그가 꾀를 냈습니다. 즉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와 함께 같이 싸우자. 그리고 또 에돔 왕까지 거기에 끌어들여 가지고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지금 모압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이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다윗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이 여호람 왕은 전혀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지금 왕으로서 해야 할 최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도 끌어들였지요. 에돔도 끌어들였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최선이 아닙니다. 최선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최선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덧입힘을 받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여호람은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최선만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뻔합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동맹을 맺어가지고 가는 길에 7일째가 됐는데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먹을 물도 없고 백성들이 군사들이 먹을 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보기도 전에 다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이때에 여호람 왕이 어떤 말을 하는지 집중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 왕에게 넘기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책임 전가를 여호와께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다 해놓고는 책임을 하나님께 다 넘기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여호람 왕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반면에 여호사밧 왕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 왕 신하가 한 명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위기가 찾아오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게 만드셨다고.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호사밧 왕도 잘못했죠. 여호와께 물어보고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랬어야죠. 비록 그는 처음에는 묻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뒤늦게라도 다시 여호와께 묻는 이것이 여호사밧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 거구나. 여호와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표면적인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지속적인 진정한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됨을 믿습니다. 회개를 하되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 중심의 회개를 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삶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은 최선만으로 살아서는 안 됨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 받아서 힘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핑계를 여호와께 책임 전가하고 있는 여호람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무언가 안 되면 하나님 탓으로 하나님 왜 그러셨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요. 사실은 나에게 잘못이 있는데 나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믿음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묻고자 선지자를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